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7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7장 1절로 18절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로 알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 뿔이 있으며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이 엄이라 하였더라.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 머리와 10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 머리는 여자가 앉은 7 산이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가 심판받는 것을 이렇게 예언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오늘 내용이 상당히 많은데 좀 굵직한 것 위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큰 음녀라고 하는 그 음녀는 한마디로 음행하게 만드는 그런 어떤 세력을 뜻합니다. 그래서 2절을 보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음행이라고 하는 것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이 음녀라고 하는 존재는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어떤 세력, 예를 들어서 로마 제국도 하나의 예를 들 수가 있겠죠. 로마 제국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로마 도시라든지 뭐 오늘날에도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게끔 하는 그런 세력들입니다. 그 세력들이 반드시 멸망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세력은 짐승의
의해서 지지를 받습니다. 자, 3절 보십시오.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이렇게 되는데 이 짐승은 어떤 세상 나라를 상징하는데 이 어떤 권력자들이 세상 권력을 가진 권력자들이라든지 그런 어떤 권력들이 이 음녀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 음녀가 우상 숭배를 종용하게 한다. 뭐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치 세력이라든지 그런 어떤 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우상 숭배를 하게끔 하는 그런 어떤 문화적이고 그런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어떤 그런 집단들에게 힘을 실어줘서 그런 집단들이 또 우상숭배를 종용하고 뭐 그런 어떤 모습입니다. 그런 모습들. 예를 들어서 이거를 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겠죠. 로마의 어떤 제국의 어떤 세력이 그 어떤 로마의 황제라든지 그런 정치적인 세력, 그러니까 권력을 잡은 권력자들이 그 로마 그 로마 시를 통해서 모든 그 주변 그 자기가 다스렸던 주변 족속들에게 황제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우상 숭배를 강요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세상 나라의 어떤 힘, 권력이 어떤 그 우상 숭배를 하게 하는 그 하수인들을 통해서 어떤 쾌락이라든지 돈이라든지 그런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그런 우상 숭배를 종용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런 모든 것들의 배후에는 사탄의 영, 그런 어떤 귀신들, 그런 암흑의 영이 다 있지 않습니까? 뭐 그런 것들입니다, 이것이. 그래서 그 붉은빛 짐승을 여자가 탔는데 그 짐승은 어떤 성향이 있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진 그런 짐승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성향이 있다라고 합니다. 그 여자는 상당히 매혹적으로 생겼습니다. 4절 보시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그 여자는 아주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몄기 때문에 상당히 매력적이고 아주 유혹적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돈은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쾌락도 아주 매력적이지 않습니까? 우상숭배를 종용하는 그런 것들은 아주 매력적으로 다가옵니다. 그러나 우상숭배를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음녀가 어떻게 합니까? 아주 핏빛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면 박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4절 보면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라고 했는데 자줏빛과 붉은빛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핏빛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매력적이고 그런 모습, 유혹에 가득한 그런 모습이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떡합니까? 박해를 가한다라는 것이죠. 예, 그게. 그래서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는 아주 그런 모습이지만 또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6절 보십시오. 6절 보면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들과 그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할 정도로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박해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 아닌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아주 매혹적으로 보이는 것이죠. 이게 금과 보석과 진주로. 특별히 금과 보석과 진주라고 하는 것은 경제적인 보복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박해가 피를 흘리는 그런 박해도 물론 있겠지만 가장 주된 것은 경제적인 보복을 의미한 것입니다. 이것이 순교도 있지만 물리적인 순교도 있겠지만 특별히 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지 않는 그리스도인에게 경제적 박해를 아주 강하게 줬다. 이렇게 이걸 해석하시면 됩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날도 예수를 제대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박해를 받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하나님께서 또 복을 주셔서 채워주는 부분도 있지만 아무튼 이런 박해 현상이 오늘도 있는 것입니다. 자, 6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6절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그러니까 요한이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긴다. 요한은 왜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그것도 부족해서 크게 놀랍게 여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까? 이게 요한이 보기에도 순간적으로 아주 매력적으로 느껴질 만큼 그럴듯했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사도 요한조차도 이게 상당히 거룩하게 느껴질 정도로. 그러니까 이게 사탄이 광명한 천사로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상숭배를 하는데 대놓고 하는 게 아니라 교묘한 말로 그 우상숭배를 교묘한 말로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요한이 보기에도 그럴듯하게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가 이르되 7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하면서 약간 이게 뉘앙스가 그렇게 생각하지 마라라고 약간 그렇게 어떻게 보면 약간 꼬집는 뉘앙스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정신을 차려라.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놀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게 아무리 예수를 잘 믿고 그래도 순간적으로 이게 명예와 쾌락과 돈과 이 어떤 그런 것들 우상숭배에 혹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왜 놀랍게 여기느냐. 그거를 놀랍게 여기지 마십시오. 우리가 진정 두려워해야 하고 우리가 진정 놀랍게 여겨야 할 분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습니다. 다른 것들에 놀랍게 여기지를 마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면서 이 그가 탄 7머리와 7절 계속 보십시오. 10뿔을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하는데 이 비밀은 다니엘 4장에서 왔습니다. 뭐냐면 이 비밀은 멸망할 비밀을 의미합니다. 네가 그렇게 놀랍게 여기느냐? 그럴듯하게 여기느냐? 내가 비밀을 알려주겠다. 그 비밀은 뭐냐면 너희가 그렇게 놀랍게 여기고 그런 어떤 음녀가 결국은 망할 것이다. 이 비밀을 내가 너에게 알려주겠다. 그만 놀라워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만 놀라워 하시기를 원합니다. 돈과 명예와 어떤 여러 가지 우상숭배적인 그런 가치들에게 그만 놀라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것은 곧 멸망합니다. 그 비밀을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알려주고 있다.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도 늘 깨어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거기에 혹하지 마십시오. 거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재산을 잃어버릴까? 명예를 잃어버릴까? 건강을 잃어버릴까? 거기에 너무 놀랍고 얽매이는 순간 사탄이 그걸 탁 이용해 먹어서 그 두려움을 탁 이용해 먹어서 우상숭배에 빠지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은 뭡니까? 멸망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곧 멸망합니다. 여기 보면 8절 보십시오.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네가 본 짐승 즉 음녀를 지지했던 짐승 등 그런
세상 나라 권력조차도 멸망할 것입니다. 음료도 멸망하고 그런 권력도 멸망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은 마치 하나님 흉내를 냅니다. 뭐냐면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저갱으로 올라. 이거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이전에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올 하나님 뭐 그런 주권자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세상 나라가 주권을 가지고 있고 마치 하나님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이게 그렇게 크게 보입니다. 우상이 그렇게 크게 보이는데 멸망한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까지도 흉내냅니다. 그러면서 이 우상의 어떤 권세가 굉장히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놀라지 마십시오. 곧 멸망합니다. 이 비밀을 알려줍니다. 이 비밀을. 그러므로 우리는 그 비밀을 안 사람이기 때문에 이 권력이 오래 갈 것 같지만 금방이거든요. 이런 우상은 금방입니다. 서로 싸웁니다. 지네들끼리. 그래서 멸망시킵니다. 이것은 한시적입니다. 오늘 다는 말씀을 못 드리지만 10절을 보십시오. 10절 보면 또 7왕이라 5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느라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뭡니까? 그 권력이 아주 한시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우상의 권력들은 한시적이에요. 그래서 그 14절 보십시오. 14절. 13절과 14절 보십시오. 14절.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세상의 악의 세력이 다 집합하는 것입니다. 악의 세력이 다 집합해서 어린 양과 싸우려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들, 세상의 모든 왕들과 그런 권력들이 다 그 권세를 짐승에게 준다라고 하는 것은 다 연합해서 쉽게 말하면 악의 세력들이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운다. 뭐 이런 것들입니다. 모든 어떤 나라들 간의 정치적인 연합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나 모든 악의 세력들이 다 집합해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그런데 힘을 합친다. 그래서 어린 양과 싸웁니다. 14절.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라. 그러나 그 어린 양을 모든 악들이 다 연합해서 어린 양과 싸우지만 어린 양이 그 악을 이깁니다. 어린 양만 이깁니까? 아니요. 어린 양뿐만 아니라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깁니다. 성도들도 이깁니다. 성도들은 경제적 고난을 당할 수 있지만 믿음을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승리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승리하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그런 악의 세력들의 그런 유혹들의 어떤 세상의 정치, 경제, 제도에 의해서 그런 것들, 어떤 세상의 권력에, 세상 나라들의 어떤 권력에 놀라지 마시고 주님만을 의지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어린 양이 이기는데, 그리고 어떻게 그들이 멸망합니까? 서로가 서로를 배신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악의 세력들이 다 연합하지만 결국에는 자기들의 이익에 의해서 서로가 서로를 막 배신해서 서로가 서로를 치게 만들어서 어떻게 합니까? 그들을 멸망시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6절 보십시오. 16절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료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상 나라는 자기네들이 주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래서 하나님 흉내를 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권이 있어서 하나님이 탁 치시면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게 만들고 서로가 서로를 싸워서 전쟁 나게 만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망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우상 숭배의 권력은 그렇게 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마디로 비밀을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그 비밀은 모든 주권과 권세는 하나님에게 있고 지금 눈에 크게 보이는 우상의 권력은 곧 멸망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거기에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너무 놀라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